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 살펴봤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말씀들을 당신이 친히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예언의 성취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직접 살아내셔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시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신, 말씀을 살아내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생활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라 라는 것들을 주문하셔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말씀을 살아낸, 그 살아낸 말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런 사람들이 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나도 살아내고 그 살아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말씀을 살아내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시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계명 실천편. 네. 말씀을 들었어요. 계명을 들었어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걸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삶 속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은 실천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러니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계명 말씀들을 우리가 과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할지, 어떻게 살아낼지, 여러분 그걸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생각을 해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적용할까? 내 삶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 형편, 내 처지, 우리 집, 내 직장,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하시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 의중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언급하신 것이 10계명에 있는 말씀 중에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해당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총 6개의 계명은 대인계명,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계명들이에요. 그 첫 번째, 5번째,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시작해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6번째 계명, 이 살인죄의 범주를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폭넓게 확장하시는 거예요. 살인죄에 대한 개념을 넓히셔요. 자, 오늘 읽었던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노미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 현행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구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 율법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다 이 모든 것은 행위법이에요. 행위법. 다시 말해서 여러분, 행위가 있어야만 처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너무 배고파.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네. 근데 국수집에서 국수를 막 삶고 막 하는데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순간 너무 허기진 나머지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저 국수 한 그릇 들고 튈까? 그렇다 그래서 그 국수집 주인이 저를 신고하겠어요? 제가 그 생각했다고? 그걸로 제가 처벌받아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행위법이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법은. 내가 그 국수를 들고 도망가 버리면, 예? 이러면 저는 그거에 따라서 뭔가 경범죄 처벌을 받겠죠. 모든 법은 행위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우리가 행위법을 알고 있는 그런 현행법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의 패러다임을 싹 뒤집어 버려요. 예. 바꿔버려요. 행위를 하지 않아도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한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노한다는 얘기는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 또 라가라는 사람, 라가라고 하는 건 저 아람어인데 뭐냐면 머리가 빈 사람을 얘기합니다.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골빈 놈. 예, 이런 골빈 놈. 야, 이 골빈 놈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통칭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자도 살인한 자와 같이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화내잖아요. 다른 사람이 화내잖아요. 어? 야! 화내잖아요. 이거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 이 어리석은 놈, 이 멍충이, 다 살인한 죄. 그것과 동일하게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화가 나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요. 이런 상태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이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막 미움의 감정이 폭발해서 말로 나오는 게 이게 욕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네.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 안에서 이 미움 감정, 분노의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이 폭발한 게 입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멍청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폭발한 감정이 입으로 표출되지 않고 행동으로 표출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때는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사람을 진짜 뭐 칼로 찔러 죽이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분노와 저주의 욕설하는 그 모든 그런 담지 못할 말까지도 전부 다 살인죄로 포함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어진 본문에 주님이 무슨 예를 드냐면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때 어떻게 하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던 그 형제, 그 당사자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예요. 화가 나서 막 싸우고 골빈 놈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막 미워하고 분노가 막 여기서 치솟고 때로는 막 험담하고 저주했던 그 모든 일들이요. 그게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욕을 쏟아붓고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 욕을 들었던 사람, 내가 막 분풀이했던 그 사람, 예? 그 사람은 나한테 들었던 욕 먹고 막 화 듣고, 예? 저주의 말 다 붙듣고, 그 사람 마음 어떨까요?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마음, 마음이 편안해하고 막 할렐루야 이러고 있을까요? 그 사람도 집에 가서 내가 다시는 그 사람 얼굴 보나 봐라. 나한테 그런 모욕을 줘? 그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진짜 나쁜 사람이었네.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네. 여러분 막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원망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예? 그게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 드리려는 거 내려놓고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은 여러분 아파트 앞에, 집 앞에 아파트에서 여기서 예배 드렸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저 북단 갈릴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갈릴리 지역의 이 남단, 갈릴리가 호수잖아요. 큰 바다처럼 큰 호수잖아요. 요 남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 쭉 내려와서 밑으로 한참 내려오면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가 봤더니 약 한 150km 정도가 된대요. 갈릴리 이 남단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와요. 걸음이 좀 빠르고 우리 청년들처럼 좀 건강하고 이런 사람은 하루에 한 40km 걸어가겠죠. 예. 40km 걸어가면 한 4일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처럼 좀 힘들고 이래서 중간에 좀 쉬어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 힘을 내서 한 30km 걸어왔다고 생각해봐. 하루에. 그럼 며칠 걸려요? 닷새 걸려요. 닷새.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닷새를 걸어온 거예요. 성전까지. 그리고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딱 했는데 웬걸? 엊그저께 그 갈릴리 우리 동네에 사는 그 김씨 또는 박씨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운 일이 생각나요? 내가 막 욕하고 뭐 XX 막 했던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물 내려놔. 다시 돌아가. 가서 김씨, 박씨, 내가 엊그제 미안했네. 용서해 주게나.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다음에 웬걸 됐어요. 나도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 앞으로 잘 지내게.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닷새를 다시 걸어와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5일 걸어왔다가 다시 걸어갔다가 화해하고 다시 걸어와서 예물 드리고 또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다가 한 달 가네. 한 달. 예. 여러분 그렇게 피곤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래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래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이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잘못했던 형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싸우잖아요. 누굴 미워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에 갇히냐면 내 마음속에 감옥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싸워봐서 알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누군가하고 싸웠잖아요. 그 순간부터 나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옥.
내 마음의 감옥의 철장 속에 난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래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영 불편해. 그러다가 설령 그 사람 얼굴에도 마주치기만이라도 해봐요. 이거 뭐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요,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가서 미안하다고 용기 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해 주고, 예? 이렇게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그 다음부터 어떤 게 돼요? 내 안에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 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해 봤을 때, 용서를 받아봤을 때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 안 되잖아요. 마음에 왠지 찝찝해. 예. 이 찝찝한 거를 나는 알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문제가 마치 3년 전에 먹은 거 막 얹혀있듯이 뭔가 찝찝한 게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 이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해결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때로는 그게 어렵고 힘든 결정이고, 때로는 내가 용기를 내야 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팔복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화평하게 하는 자라 그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일컬음 받는 화평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하러 들어오잖아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심지어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는 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7년이 넘는 동안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제 아내하고 말다툼이라도 좀 한 적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 개척 초기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났을 때 그래도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올라서 예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제 마음속에. 이게 답답한 거죠. 이런 마음 갖고 올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불편했겠어요. 그 예전 시간에. 예? 하나님께 그래서 회개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 드리려고 오셨을 때, 만약에 여러분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누군가하고 막 싸운 일이 남편하고 싸우고, 뭐 아들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막 욕했던, 내가 그 인간, 두 번 다시 막 이랬던 그 말이 생각나. 여러분, 그랬다면 말이죠. 그 마음으로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 시간에 차 몰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휴대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 번호로 그 상대방에게 문자로라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래요. 누구누구야, 생각해보니 내가 아까 너무 미안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까지 다 했네.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날 용서해다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 예배할 때 마음이 달라져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 또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은 이제 7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제 7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요. 간음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아멘. 아멘. 7계명을 설명하시면서도
7계명에 있는 실천편을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도 말씀하시면서도 뭘 얘기하시는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아까 살인죄를 얘기할 때도 동기가 중요했잖아요. 보세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나는 상대방을 손도 안 댔어. 상대방을 때린 적도 없어. 그런데 나는 말만 했는데 이거를 예수님은 살인으로 봤잖아요. 살인으로. 그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에 품은 생각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각만 했는데도 생각만으로도 나는 간음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달려 있잖아요. 다 사람을 보도록 돼 있죠. 다 봅니다. 내가 뭐 생각하고 보고 아니가 아무 생각 없이도 사람 보는 거죠. 지하철 타면 아무 생각 없이 타 있는 사람들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굴 뚜렷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이는 거잖아요. 내 눈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음욕을 품고 마음속에 그리고 보는 거 그건 이미 너는 간음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간음죄로 대표되는 음란죄예요. 음란. 음란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건너편 집에서 웬 아낙네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거기서 시작해요. 음란은.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음란한 상상이 들어와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상은 행동을 유발하죠. 보는 것이 상상하게 하고 상상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거 잘 봐야 돼요. 보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만일 너희 그 보는 눈, 이 눈이 너희를 실족하게 했다면 차라리 그 눈 빼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눈이 범죄했다? 눈 다 빼버리라? 진짜 빼버리라는 얘기일까요? 손이 범죄하면 손 다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다리를 다 자르고. 정말 이 말씀대로 다 한다면 한 주 지났는데 눈 한쪽 없는 집사님 오시고 갑자기 뭐 한 분은 손이 하나 없이 오시고 그럼 여러분, 우리 옥정교회에 사지 성한 사람 거의 한 명도 없을걸요? 네. 다 잘라갖고 오는데 뭐. 이 말씀대로 하자면.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오르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르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음란죄를 짓지 않겠다고 자기 스스로 거세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 죄 지으면 사지 다 자르라는 그런 말씀 아니거든요. 진짜 이 말씀의 진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죄를 유발하게 하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라, 원천적으로. 음란물을 보고 나면 내 안에 음란한 충동이 막 생겨요? 그렇다면 음란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 명절인데, 설날에 가족들 모여서, 요즘은 뭐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거 했잖아요. 모이면은 뭐 무슨 재미 삼아서 고스톱 치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안 하셨나? 우리 집만 했나? 뭐 그런 거 하는 집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온 가족 식구들 오랜만에 명절에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하다가 손에 오랜만에 회투장 딱 잡으니까 갑자기 막 예전에 했던 도박 생각이 막 나고 말이죠. 막 이런다면 그거 화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거 아예 그냥 싹쓸 끊어버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 너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것이 있느냐? 보지도 말아라. 죄 짓는 자리가 있느냐? 가지도 말아라. 죄 짓게 하는 일이 있느냐? 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이고 그 젊은 혈기가 왕성한 그 젊은이 잘생긴 요셉을 날마다 붙잡고서 해서는 안 된 짓 하자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옷이 다 벗겨지면서 도망 나가요. 그 자리에 아예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요셉처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건 보지도 말고, 죄짓게 하는 자리에는 가지도 말고,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도 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간음의 문제와 연계해서 이혼의 문제를 이제 언급하시는데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율법 지금 여기 보면 또 일러스되 이 말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 율법에 있는 얘기거든요. 신명기 율법. 신명기 율법에 뭐라고 했냐면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에게 알고 보니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그러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내보낼 수 있다. 내보내라. 그런 얘기가 신명기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율법에.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이 요 규정을요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분명히 저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에게 결혼하고 나서 데려왔는데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이 아내가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네. 이걸 알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 아내를 내 평생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렇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혼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의 남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서 보내면 끝나네? 아내가 하는 짓을 가만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또 처음에는 이 여자가 제일 이쁜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다른 여자가 더 예쁘네? 이혼 증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된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지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네 아내가 음행한 것 이외에 다른 문제로는 아내 버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관계거든요. 이 부부의 인연을 자기 마음대로 끊고 함부로 막 갈라서 가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어서 아유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야,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야, 이래서 그냥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관계예요. 부부 사이는. 근데 그런 부부 사이를 사람이 임의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따라 갈라서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되었던 것이 깨진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하는 거 안 된다. 네 마음대로 뭐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 주변에 이혼은 너무 흔한 것들이 돼버렸잖아요. 이혼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있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TV 방송 프로에도 이혼을 소재로 한 프로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거 아시죠? 방송 프로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슨 프로 이런 것들 보면 뭐 이혼한 사람들끼리만 나와서 하는 프로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는 뭐 이혼하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추세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뭐 이혼한 사람들을 요즘 가리켜서 뭐 돌아온 싱글이란 말의 줄임말로 돌싱이라고 한다는데, 난 돌싱이에요. 이거 밝히는 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꺼려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당당하게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문화가 팽배하고 만연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이혼을 마치 인생의 훈장쯤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훈장. 왜 어디 다녀온 분들 별 하나 달았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훈장 단 것처럼 그렇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긴 하는데, 여러분 물론 살다 보면 불가피한 때도 있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거, 또 미워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는 거, 또 주님께서 7계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결국 이게 다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보세요. 분노, 미움, 저주, 원망, 음욕, 이거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싸워요. 우리 안에 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싸워요.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 마음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죄악의 잡초들이 내 마음을 뒤덮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잡초 얼마나 빨리 자라요? 여름에 쑥쑥 자랍니다. 잡초는. 그래서 이 잔디깎기 하는 분들 그거 며칠 지나면 금방 자란다 그래요. 생명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이 악의 씨도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잡초가요, 쑥쑥 자라나요. 내 마음을 다 뒤덮어버려요. 관리 안 하면, 내 마음 관리 안 하면. 여러분, 내 마음 관리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마음 가운데 악의 잡초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 정원에 죄악의 잡초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마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 마귀의 놀이터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단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 더럽고 추악한 생각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깨끗한 마음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 돼서 하나님을 보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뵙는 그 기쁨을 날마다 삶에서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지, 살인하지 말라 6계명과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통해서 주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 때린 적도 없는데, 죽인 적도 없는데 나에게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내 입으로 쏟아내서 말로 쏟아질 때, 그 표출될 때 그것이 살인이라 하셨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싸움이고 살인이라 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마음관리 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자를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고 보느냐가 문제인데,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모든 행동에 따르는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 마음 관리 잘 해서 더 이상 마귀의 놀이터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열매만 풍성히 맺히는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옥정 가족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화평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모시고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